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몬을 거쳐 데카폴리서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연중제 2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기먹고 말 더듬는 이를 치유시킨 치유기적 사화를 들려주고 있죠. 기먹고 말 더듬는 이는 오늘날의 농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저한테는 정말 예사롭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애정 깊게 교제해왔던 분들이 농아분들이기 때문이죠. 이 농아분들과의 교분은 어린 시절의 제 잘못 때문에 이렇게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옆 동네에는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아이였죠. 덩치도 컸고 나이도 저보다는 2-3살 많은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낡고 허름한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외톨이였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친구가 없었고 항상 혼자였죠.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면은 가끔씩 나타나서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이들은 본 척도 하지를 않았죠. 한날은 그 아이가 우리가 노는 곳에 와서는 뭐라고 괴성을 저질렀습니다. 전혀 사람 소리가 아닌 짐승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아이는 또래들 사이에서 괴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아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죠. 그 아이 집 근처만 가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간다는 소문 때문에 집 주변으로 의심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 아이를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벙어리가 그 괴물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옆 동네만 가면 그 아이를 늘 만나는 거였죠.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같이 괴물이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그 괴물의 머리에 누가 더 돌멩이를 많이 맞히나 하는 그런 내기도 그렇죠. 한 번은 그 아이한테 붙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집어 던지려다가 그만 붙들린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제 소매를 붙잡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죠. 근데 그 아이는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손에 들려진 돌멩이를 그 아이를 향해서 힘껏 집어 던졌죠. 그리고 이거를 본 동네 아이들도 편을 들어서 그 아이한테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이는 제가 던진 돌에 맞아서 머리가 끼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울면서 돌아갔죠.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기괴한 울음을 내던 모습, 그렇게 떠나가던 그의 뒷모습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훗날 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아이가 농아라고 불리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철 모르던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이
죄책감이 되어서 늘 저를 괴롭혀왔죠.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고 보니까 어느 날 교내 운동장에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때 어린 시절 괴물이라고 불렸던 그 아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들 잊고 지내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죄스러움에서 저는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에 대한 어린 시절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화를 배우면서 깨달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농아인들을 만나면서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날 그 아이가 소매를 붙들면서 질렀던 그 괴성의 의미를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그 아이만의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아이를 계기로 수화를 배우게 되었고, 농아선교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왔고, 그리고 농아인 전단 사목을 꿈꾸면서 제 학사 논문, 석사 논문 2편 모두를 농아인에 대한 사목적 배려라는 그런 주제로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뜻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셔서 결국은 제 꿈은 접어야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농아분들이 저를 찾아와서는 상담도 하시고 고해성사도 보고 하십니다. 그렇게 30년 세월을 넘게 저는 농아인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30년 세월은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봉사는 받는 쪽보다는 하는 쪽이 더 많이 받는다고 바로 이 농아인들을 통해서 제 사제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결국 어린 시절에 그 잘못에 대한 보석으로 배웠던 그 수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저한테는 예수롭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다루는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병자를 고쳐주셨다고만 이렇게 언급이 되지만은 예외적으로는 아주 상세하게 그 치유 과정들을 전해주는 그런 기록들도 있죠. 그런데 그 대부분이 중병의 병을 앓는다든지 심각한 장애를 앓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는 총각을 닫을 만큼 유중한 병자가 아니었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정도의 아주 경증의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 과정을 보면 그 어떤 치유보다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대부분이죠. 요를 들고 걸어가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자로야 나오너라. 오늘도 사실 에파타 열려라라는 그 한마디면 능히 끝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벌떡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귀와 입을 열리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비료와 관심이 유달리 섬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농아를 향한 애정어린 터치가 예사롭지가 않죠. 오늘 복음에서 주목해봐야 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라는 이 대목과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아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는 대목이죠. 사실 꼭 이래야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셨죠. 이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에파타라고 하시면 되실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자, 따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농아인의 입장에 맞추기 위한 배려였던 거죠. 예수님은 늘 환자를 당신한테 맞추지 않고 당신을 환자한테 맞추셨던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해하고 당황해하고 있을 그 농아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따로 한정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이 주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너를 치유해주고 있다는 그런 애정 깊은 마음을 드러내는 표시였던 겁니다. 바로 그거를 통해서 농아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받고 있음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였죠. 오늘 복음에서도 보듯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또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이십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그냥 일반 의사들처럼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십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데까지 손을 대시는 전인적인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치료라고 부르지 않고 치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치유는 바로 은사입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병자들은 예수님께부터 다 그런 전인적인 치유를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셔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심으로써 세상 바깥에서 스스기던 그 영혼을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복귀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그 한 불쌍한 영혼이 이 예수님의 자비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그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하고 듣고 하면서 아마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의 행적을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쉽게 떠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 하예와 같은 사랑과 자비를 입고도 감히 예수님을 떠나는 배은망덕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저 농어 하나만을 위한 그런 사랑이고 배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그 농어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감히 예수님이 나만 미워하신다느니 예수님이 나한테만 잔인하시다느니 그 따위 말들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그분이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우리를 향한 당신 마음이 얼마나 따스하고 자유로우신지 말로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울며 까무러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 문제들에도 섬세하게 손을 대어 주실 겁니다. 마치 그 농아한테 그러셨듯이 우리의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혀에 침을 받아 손을 대시고 한숨을 내쉬시면서 에파타 열려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오르만져 주시고 우리의 바람과 피로를 채워주실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했던 그 상황에서 그때마다 얼마나 각양각색의 얼굴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지 몰라요. 야훼 이레, 야훼 쌈마, 야훼 니시, 야훼 라파, 야훼 살롬, 하나님의 이런 이름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만나주시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한 뭔가를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은 야훼 이레, 즉 손수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절망과 불행감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야훼 삼마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죄중에 거듭이면서 자기 악습과 유혹 때문에 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순간에는 야훼 니시, 즉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는 야훼 라파,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도와주십니다. 평화가 없이 삶이 지쳐있는 순간에는 야훼 살롬, 바로 평화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 얼굴로만 우리를 만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의 얼굴 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한테 꼭 맞는 모습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이 들려주는 이 한편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농어한테만 베푸신 그런 예외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한테 위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한 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시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시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미사를 끝내고 나오면은 우리 교우들이 가끔 어디가 아프다고 안수를 해달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다고 안수를 해달라, 뭐 심을 치르니까 혹은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배부른 임산부는 아기를 축복해달라면서 안수를 청해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정성 들여 안수를 해주죠. 자, 이 사제도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그런 지향과 청원에 마음이 무너져서 손길을 펼쳐드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청문에 어떻게 고개를 돌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오늘 그 농아를 향해 다가가시는 그분의 발길과, 농아를 바라보시던 그분의 눈길과, 농아하게 대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고서도 그분이 내 기도와 내 청원을 물리치신다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는 법은 없으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이 주오신 분의 사랑을 제발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삶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손을 꼭 잡으라고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만 뿌리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으실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 손 꼭 잡으시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